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빠진 것 같네요. 2, 4, 6, 8, 10, 2, 4, 6, 8, 10, 20분. 오늘 제가 지금 벌써부터 좀 떨리는데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오늘 할 내용이 엄청 어려우면서 재미가 있으면서 또 어려운 게 재밌잖아요. 재미가 있으면서 신심도 나고 아주 흥미롭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불교 교학 공부할 때 아마 오늘 하는 이 내용을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사이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할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라서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고민. 예를 듭니다. 1번 부처와 아라한 어떻게 다른가? 그럼 이거 바로 찾으려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딱 나오는 거는 좀 쉬운 건데 인터넷 검색해봐도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삼사화합, 근경식 있죠. 근경식. 예를 들면 삼사화합인데 우리 의식이 근경식의 모임으로 해서 뭔가 알미 생기는데 대상 경계, 눈과 이 경계에서 안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는 이걸 인정하잖아요. 색, 물질. 근데 유식은 오직 식만 있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색 경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삼사화합의 안과 색이 합쳐져서 이제 합쳐져서 안식이 되는데 초기 불교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식, 오직 식뿐이다라고 하는 유식에서는 이 색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질도 마음이다 그러거든요. 유식이니까. 그럼 이거 근경식 삼사화합이 어떻게 그러면은 유식은 어떻게 그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색을 삼사화합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일단 1차 자료 찾아보고 잘 안 찾아지면 냅둡니다. 냅두고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그런 구절들이 보여요. 저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불교가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아마 둘째 시간에 할 그 내용도 저것처럼 좀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왜 신심이 나는가? 그것은 우리 불교가 그렇게 위대하다. 절대 우리 불교가 말장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 대승 불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서로 연관되는가. 그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힘든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봐봅시다. 47쪽? 아니 74쪽이죠? 봐요 지금 네? 48부터예요? 47부터예요? 48부터예요? 47 했어요?
그래요. 47, 40. 그 한 번 돼도 되죠. 왜냐하면 47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난주에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 수업 영상을 어제 갖고 가서 영상 그거를 몇 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거 보충도 하고 다음 수업 때 그 진도 체크도 하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또 봐도 좋아요. 여러분들 듣고 자꾸 까먹으십시오. 그래야 수업 계속 하니까. 아이고 역시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47 봅시다. 악기 왜 싸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악기 왜 싸나요?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 된다. 악기 왜 싸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제거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악기 왜 싸나요?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번뇌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밑에 53 주석.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다. 번뇌의 제거는 그가 깨달은 사람이냐 미혹한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은 항상 번뇌 다한 자로 여러 경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잠을 자느냐 마느냐는 깨달음이나 미혹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 부분 때문에 아라한은 번뇌 다한 자이다. 그래서 누진통도 번뇌가 없는 것이지 번뇌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것이 누진통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가에서 보면 무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심동, 마음의 움직임이 곧 무명이다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심동 즉 무명,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곧 무명이다. 그래서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이 누진통이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교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번뇌가 없을 수 있나 뭐 싶지만 근데 저건 있습니다. 생각과 번뇌는 달라요. 정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정사유, 바른 사유. 그래서 바른 사유는 번뇌가 아니고 번뇌는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는 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모르니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뭐 생각이 일어나는 게 번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부처님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다라고 할 때에는 번뇌를 다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교학적으로 누진통이랑 번뇌 없음이지 번뇌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수행을 열심히 못하게 돼요. 나는 지금 번뇌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데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번뇌가 아예 없는 경지까지 나아가야 공부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악기 왜 싸나요? 열애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나오죠?
번뇌들 모두 제거한 다음에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아예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했다가 아니고 애시당초 번뇌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악기 왜 쓰나요? 예를 들면 야자수가 그 윗부분이 잘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애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48.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저는 뿌라나 까사빠와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논쟁을 시작하더니 엉뚱한 말로 받아넘기고 회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저는 마칼리 고살라와 아지따 깨사 깜발라와 빠꾸다 까짜야나와 산자야 벨라티 뿌따와 니간타 나따 뿌따와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육사 외도 대표적인 그 당시 외도들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논쟁을 시작하더니 엉뚱한 말로 받아넘기고 회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존의 설법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떠났다. 55도 주석을 봅시다. 여기서 세종께서는 이 니간타에게 두 개의 경을 설하셨다. 앞 경은 한 개의 바나와라 분량이고 이번 경은 한 개 반의 바나와라 분량이다. 이렇듯 두 개 반의 바나와라 분량의 경을 듣고도 이 니간타는 어떤 진리의 관통, 성자의 지위도 증득하지 못했고 교단에 출가하지도 않았고 삼보에 귀의하지도 않았다. 보통 경전이 있으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출가했다, 아니 어떤 과위를 얻었다, 아니 제가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에 귀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끝날 때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 바쁘니까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미래의 영향력을 위해서이다. 미래의 영향력. 이 부처님께서는요, 언제 말씀을 하시느냐? 내용이 올바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일 때, 상대방의 이익이 확실할 때, 예상될 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해서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듣겠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확실히 듣는다라는 알미 있을 때, 일체지가 있으니까 타심통하고 이렇게 다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이번에 알아듣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이익이 없이 끝났으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란 말이죠. 그럼 그럼 부처님께서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세종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은 강한 의지가 없다. 그러나 내가 열반에 든 후 200년이 지난 후
땀바빤니 섬의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될 것인데 그곳에서 이 사람은 장자의 집에 태어나서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 출가하여 삼장을 배워 위파사나를 증장시켜 무예해를 겸한 아라한과를 얻어서 깔라부탈라키타라는 이름의 번뇌다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천안통으로 다 보신 거죠, 상대방을. 이것을 보시고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이익을 보고 설하신 것이지 200년 후에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설법을 해 놓고 이제 이 니간타는 미래 200년 후에 스리랑카에서 아라한과를 얻은 스님이 될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보셨다. 우리 보통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옳은 거 있으면 말하죠.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 덜 하고 내가 옳은 거 있을 때 보통 그냥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적절한 시기까지도 판단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을 좀 따라 해보는 거죠. 내가 평소 같으면 내가 올바른 걸 알고 있고 상대방이 틀린 것이 확실할 때 내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할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요, 우리 절에서 저런 말 많이 해요. 밥 먹을 때 안 좋은 소리,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밥 먹다가 체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TV 보면 무슨 저번에 무슨 상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상담하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찍잖아요. 그 찍는데 보니까 밥 먹는데 막 부부 싸움하고 애 옆에 있는데 외식하러 가가지고 애 옆에 다 듣는데 막 둘이 싸우고 애도 밥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차라리 둘이 있을 때 싸우지. 애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 막 뭐라 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싫어요. 우리 밑에서는 위에서 밥 먹을 때 뭐. 이해는 조금 하죠. 왜냐면 밥 먹을 때 모이니까 다른 데 다 떨어져 있고 밥 먹을 때 모이니까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밥 먹게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든가. 하여튼 적절한 때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때. 여러분들도 적절한 때를 좀 살펴야 돼요. 혹시나 뭐 밥 먹을 때 뭐 다투는 게 좀 잦다. 그러면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밥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차 드시면서 그때 뭐 목매어도 차 마시면 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밥 먹을 때 뭘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실천을 좀 해보세요. 그냥 이 경전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닙니다. 경전에 있는 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까지 고려하셨다. 그럼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자꾸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게끔 뭔가 중간 징검다리를 놔야 돼요. 지혜롭다면. 서로 친밀감, 내 말을 들을 만큼 친밀감을 더 쌓는다든지. 상담하면요. 레포 형성인가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레포 아마 맞을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포 그건 뭐 저쪽 전문 단어라서 모르겠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더라도 맨 처음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다른 내용 좀 더 진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또 할 말도 하지. 그 밖에 사람들이 저희 스님들 출가자에게 좀 쉽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큰 틀에서 불교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스님은 뭔가 좀 공인이고 뭔가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입이 무겁고 같고. 근데 우리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비밀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렇고 어쨌든 대중적인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그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출가자의 이미지는 뭔가 공부가 된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벽이 조금 낮다.
그냥 상담사 만나는 것보다 스님들 만날 때 그냥 마음의 벽이 좀 낮아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그 중간 징검다리 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래서 일단은 사자과 긴경을 다 읽었는데 우리 끝나지 않은 거 있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 머리 아프고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자, 우리 해결되지 않았던 거, 그때 마음 닦고 몸 닦는 문제, 그리고 찬탄을 했는데 왜 비방이라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저걸 봐야 돼요. 저번에 아니고 어제 사진 보내드렸죠. 사진 좀 근사하지 않던가요? 예? 근사하지 않던가? 괜찮죠? 괜찮았죠? 제가 저번에 저보고 사진 못 찍는다 그래갖고 잘 찍은 거 찾아서 하나 그냥 올려봤어요. 그 저번에 저한테 그 뭐 화질 뭐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기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구도를 못 잡는다. 그 목단 사진은 제 딴엔 구도 약간 교과서적으로 나온 건데. 예? 두 번째 사진? 어떤 거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두 번째 사진은 저거였고 그거. 두 번째 사진은 확대한 거. 예. 그러니까 저 감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한 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고 목단 사진하고 그 버스 지나가는 때의 벚꽃 사진, 그 두 개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아니 저는 발전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가 좀 단순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된 구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막 서럽고 억울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된 구도인데 목단도 오른쪽 아래에서 큰 거에서 올라가면서 대각선 왼쪽 대각선으로 가면서 시선이 그러면서 등 줄 따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오고 이 교과서적인 구도인데 그래서 그때 저보고 구도 별로라고 했던 분은 저한테 구도가 어떻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니까. 저 욕심 많은 사람이랍니다. 그 구도 별로다 그래갖고 제가 구도 좀 좋은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아래쪽 있죠. 아래쪽이 보통 몸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뒤로 시선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그걸 내가 이거 놓쳤나 보다 하고 제 사진을 보니까 목단 사진 뒤로 시선이 열려요. 밑에는 조금 어둡고 뒤로는 밝아서 시선 뒤로 이렇게 넓어지는 확장되는 분위기 들거든요. 근데 저보고 아니요, 취사할 건 아니요. 아니 실제로 본인이 그 구도 잘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워야 되니까 구도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잘 했는데 제 딴에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했다. 나쁘지 않게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나쁘진 않았다. 근데 구도가 별로라고 하니까 제가 보살님이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느낌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느낌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것만 말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은 제가 알아서 발전합니다. 이게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전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서러웠으면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굽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기 직전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제가 오늘 수업 못 올 뻔했어요. 근데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 직전에 우린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41쪽 펴보세요. 41쪽. 41쪽부터 지금 이 줄임말이 우리 이 경전 전체 내용 흐름이거든요. 전체 흐름 속에서 그때 질문했던 거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41쪽부터 봅시다. 41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죠. 네, 처음으로 가서 이제 짝짝 넘어갈 겁니다. 사짝가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서로 토론하게 될 거를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4번 보세요.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몸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며 머물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삿 이거는 프린트물은 숫자하고 앞에 사짝가 2고 곧다마 존자 이렇게 1삿 2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번호만 말할 때는 책입니다. 그 4번의 내용 요약한 게 1삿의 1번 몸을 닦을 뿐 마음을 닦지 않는다. 몸닦 동그라미 마닥 X 몸을 닦고 마음을 닦지 않는다. 줄임말 알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요. 여기 또 나오죠.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굽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뒤에 거예요. 몸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 때문에 몸이 병들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몸일괴느 몸병정. 그것이 몸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 때문에 몸에 병이 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 4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그의 마음은 몸에 종속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마음이 몸에 종속됐다 했잖아요. 몸의 지배하에 놓인다.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지배하였다. 몸이 마음을 지배하였다. 몸마지. 몸이 마음을 지배하였다. 이때에는 마음을 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몸에 제압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음을 닦은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 2번은 그 반대.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번에는 마음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 때문에 몸에서 병이 나고 허벅지 딱딱해지고 마비되고 심장 딱딱하게 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병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 이때에는 마음이 몸을 지배하였다. 마음에 몸이 지배당하면 몸을 닦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42쪽 그 4번 마지막 단 보면요. 곧다마 존자시여 그래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여 머물지 몸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곧다마 존자 불제자들은 2번에 해당된다.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1삿의 내용입니다. 사작가의 말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 곧다마 존자가 그래요. 악기 왜 써나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몸닦 물음표. 몸을 닦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3삿 대답을 해요. 관습 거부하고 오라면 오지 않고 가지 않고
음식 안 받고 이렇게 몸으로 고행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5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행한다고 하니까 6번 보면 고타마 존자께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고행만 하냐?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4, 고 보면 그거 쇼다. 고행하는 거 그거 쇼다. 쇼다 해놓고 그 마음을 닦는 것이 무엇인가? 43쪽 맨 밑에 보면 악기 외사나요. 그런데 그대는 어떤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44쪽 맨 위에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마음을 닦는 수행에 대해 세존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못했다. 5, 4 보면은 점점점 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작가가 이야기한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는 것은 궤변이자 희론이자 궤변이자 희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닦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정의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5, 4 사작가가 대답을 못했으므로 이미 여기서 토론의 승패는 정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작가는 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타마 존자께서는 신나게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6고 보면요. 1. 그러니까 몸을 닦은 것이고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 그것조차도 수행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7번 셋째 줄 보면요. 악기 왜 써나요? 그대가 처음에 말한 몸을 닦는 수행은 성자의 율에서는 몸을 닦는 법다운 수행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작가요. 그대는 몸을 닦는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것은 사작가 스스로 모른다고 이미 대답을 한 셈이고요. 몸을 닦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작가요. 몸닭, 마닭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7번 내용입니다. 7번 그러니까 알려주겠다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7, 4 예, 응 그렇게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응. MG니까. 자, 8번에 이제 저희 나옵니다. 그 8번 밑에서 1, 2, 3, 4 네 번째 줄 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악기 왜 써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할 때 그때는 몸을 닦지 않은 것이고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할 때는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앞에는 몸을 닦지 않은 것이고 뒤에는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작가는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는 그것을 할 때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 마음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순서만 바꿔서 근데 지금 고타마 존자는 느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래서 즐거운 느낌일 때는 몸을 닦는 것, 괴로운 느낌일 때는 마음을 닦는 것 이렇게 해놨는데요. 즐거운 느낌이 마음만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뻐서 가만히 못 있어서 춤추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것은 즐거운 느낌이 몸을 제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느 몸제 밑에 괄호 즐거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고 괴느 마제도 가능해요.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는 것. 뭐 하나 꽂혀갖고 예를 들면 구도 못 잡는다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딴 생각 못하는 거.
마음이 제압당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다 극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극복했어요. 우리 부처님의 법력으로 저는 다 극복했습니다. 수행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다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 말 했다고 해서 뭐 앞으로 저한테 혹시나 뭐 제가 듣기 싫어할까봐 말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법다운 공간은요,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이 아닐 경우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왜냐, 내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감정이 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듣기 싫은 말을 나한테 왜 하냐.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발전을 못하고 앞으로 내가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 상대방이 잘못 비판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삼으면 되잖아요. 내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 저기 뒤에 보면 육사 외도들이 저도 이거 보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려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정리 잘했다 싶더라고요. 자, 봅시다. 75쪽 48의 세 번째 줄 마지막 고따마 존자시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누가 비방할 때 안색이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으면 상대방이 아라한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발심 자격문 보면 난행 고행을 능사하면 여경성인인가? 목소리가 작아진 거니까 자신감이 좀. 번역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어려운 하기 힘든 행을 하면 남들이 볼 때 성인처럼 대우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다. 저 지금 안색이 좀 밝은 편이잖아요. 심장이 굳고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굳고 피를 토하고 하는데도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안색 밝게 보이려고 일부러 오늘은 크림도 좀 발랐어요. 그래서 비방 합당한 비판이면 정말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계기가 되고, 설령 합당하지 않은 아무 근거 없는 비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편안한 안색을 보여주면 1대1은 아니고 제3자가 볼 때는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비방을 하지 하면서. 그래서 내 편을 더 늘릴 수 있다. 모든 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즈르 몸제, 괴느 마제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 알려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 사자가였으면 질문했을 거예요. 즈르 마제, 괴느 몸제만 이야기하고 왜 즈르 몸제, 괴느 마제는 즈르 몸제, 괴느 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 같으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자가가 질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가 이야기한 것과 고따마 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사자가는 몸이 마음을 지배할 때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잖아요. 몸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뭐냐면
몸이 영향을 주더라도 마음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견해예요. 그렇죠? 몸이 마음을 지배할 때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 되니까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마음을 닦은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곧다마 존자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할 때 그때는 몸을 닦지 않은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몸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몸의 괴로운 느낌이거든요. 몸의 괴로운 느낌. 그래서 지금 갑자기 즐거운 느낌 하니까 약간 비교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할 때는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제 이거 비교가 되죠. 마음을 닦지 않았고 마음을 닦지 않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괴로운 느낌 일단 마음에서 일어났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몸에 영향을 미쳤을 때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고 여기가 원인이잖아요. 원인. 여기가 원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 측면이면 사작가는 결과를 중시했고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중시했어요. 원인 중시. 보이죠? 그 내용이 보이죠? 사작가는 몸이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곧다마 존자는 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 괴로운 느낌이 몸에 영향을 미칠 때 몸에서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느낌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조금 다르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괄호 아날랴줌 뒤에 영향 받은 것을 탓하지 않고 영향 주는 것을 탓한다. 원인을 문제시한다 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원인을 문제시한다. 이거 나중에 가셔서 또 몇 번씩 한번 봐보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죠? 어렵고 재밌고. 재미없나 보네. 표정이 여러분 허벅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굳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시면 해결됩니다. 저처럼 몸을 닦고 마음을 닦아 보십시오. 자, 영향을 받은 것을 탓하지 않고 영향 주는 것을 탓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삿.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10번 책 10번 보면 저는 곧다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곧다마 존자께 믿음이 생깁니다. 구삿 곧다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입니다 라고. 그리고 느낌표 2개 찬탄. 고존 몸닥 마닥 구삿. 고존 몸닥 마닥 느낌표 2개 찬탄 하는 거예요. 느낌표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2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제가 글 같은 거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미소 띈 그대 내게 꽃으로 남아 다시 1년을 돌게 하겠죠 라고 할 때 미소 띈 그대 줄 바꾸고 내게 꽃으로 남아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소 띈 그대는
내게 꽃으로 남아 이렇게 줄 바꿔버리면요 힘이 빠져버리고 미소 띈 그대 내게 꽃으로 남아 연결해 놔야 그 꽃으로 남았다는 건 떨어졌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연결을 해야 미소 띈 그대 내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줄 바꾸지 않고 연결해놔야 미소 띈 그대 내게 꽃으로 남아 그대 내게를 붙여놔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잖아요. 떨어져서 못 보는 상황에서 그냥 꽃으로만 남았다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대 내게 이걸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에 들어가죠. 모음 내게 내에 또 모음 에가 들어가죠. 그래서 미소 띈 그대 나에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소 띈 그대 내게 붙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느낌표 2개, 찬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느낌표가 1개가 아니고 2개다. 그렇게 찬탄했는데 부처님 곧담아 존재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비방임. 그러면서 참으로 그대는 나의 덕을 해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거 비방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로 확 넘어가야 돼요. 56쪽. 비방인 이유에 대해서도 몸닭 마닭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해서 몸닭 마닭은 일단 대충은 정리가 됐고요. 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리고 어쨌든 마음을 제압당하지 않아야 몸을 닦는 것이고 몸이 팔고를 보면요. 핵심은 이제 마제거든요. 마음이 제압당했다. 그래서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아야 몸을 닦는 것이고 몸이 제압당하지 않아야 마음을 닦는 것이다. 대충은 이제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찬탄에 대해서 그거 비방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 직접적으로는 이유가 안 나오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죠. 56쪽을 보면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에는 몸을 닦든 마음을 닦든 깨우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줄부터 볼까요? 2, 4, 6, 8. 밑에서 8째 줄부터 봅시다. 56쪽 밑에서 8째 줄부터 보면요. 악기 외상하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들을 멀리 떨쳐버리지 못한 채 머물거나 혹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 애착, 홀림, 갈증,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자들이 있다. 번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문, 바라문들은 비록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 58쪽은 그 반대고요. 마번, 유, 몸당마닥 해봤자 깨달음 못 얻고 58쪽 마번, 무, 10고 지금 보면요. 마번, 무, 마음의 번뇌가 없으면 괴로운 느낌이 있든 즐거운 느낌이 있든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것이 5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고의 3, 59쪽부터 보면요. 그 위에 20번, 58쪽 20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리라. 그러니까 지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59쪽 네 번째 줄 뒷부분 보면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악기 왜 싸나요?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의 머리통을 잡거나 어깨를 붙잡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듯이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켰다. 그러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그 뒤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 보면요. 악기 왜 싸나요? 내게 비록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이 뒤로도 그거잖아요. 숨을 참고 하니까 그 몸에서 굉장한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19 프린트물 19 3번 몸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책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책 보시죠? 60쪽 22, 60쪽에 23번 이 내용들이 다 끝부분 보면요. 내게 비록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지요. 23, 24도 끝에 보면은 그렇고요. 25도 끝에 보면은 그렇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 앞에 보면은 나의 몸이 극도로 긴장되었고 안정되지 않았다. 몸이 괴로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몸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자가가 맨 처음 말한 몸 괴느 몸병정 몸맞이가 마닥이 아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19 3번 보면 괴느 마제 몸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았다.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그 불제자는 마음을 닫고 몸을 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도 닫고 마음도 닫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1번이 사자가가 말한 1번은 몸을 닦을 뿐 마음을 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몸맞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몸맞이가 안 됐으니까 몸이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자가의 견해에 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불제자들은 몸도 닫고 마음도 닫는 것이다. 사자가는 틀렸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재밌죠? 네. 10분. 자, 우리 지금 과부하 걸린 뇌를 좀 식히고 10분 후에 19 4번 해봅시다. 네.